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순간을 지탱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제5과 월요일 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함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르러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한 변화를 주는 귀한 주님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크리스마스 날 12살 소녀가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명정초등학교 5학년 정영주 양인데요. 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요. 의사들은 급히 정량의 심장과 폐, 간, 신장, 각막 등을 환자들에게 이식하여 제2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룬 기사는 경제 한파 속에서 핀 아름다운 나눔의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12살 소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을 남기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월요일 소지는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번역하실 때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앞에 화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화해라는 이 단어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화목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혹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 화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명령하신 바가 있으나 인간이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사이에 화해됨 혹은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해 하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여 지금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교과는 그러면서 또한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십자가를 통한 선물을 저에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이렇게 세 가지 선물로 요약하셨습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 신자들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것은 서로 화목한 관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죠. 형제님, 자매님, 김우혁, 제 이름으로 한다면 김우혁 형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과도 실제적인 가족처럼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물을 많이 누리고 계시죠? 예, 저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적대감과 전쟁 상태를 소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 그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적대감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적대적 관계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현재로서는 감사하게도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기역절의 말씀도 언급하시면서 적대감이 있던 것을 화해라고 하는 것이 대신하게 된다. 적대감 대신 화해가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과는 우리에게 화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불화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갈라놓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에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화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과정까지도 이 화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서로를 갈라놓았던 문제를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문제를 내려놓고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맨 끝에쯤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분열을 파괴하고 다툼을 해소하며 서로에 대한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그려낸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한 일, 십자가가 한 일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그 결과로 우리 수평적 관계인 우리들 사이에 분열을 파괴하고 다툼을 해소하고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다툼과 그리고 분열을 없애고 진정한 이해로 그렇게 이끌고 있나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열도 없애고 새로운 교제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이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많은 곳에 전도를 하셨지만은 이제 한 곳에 가셔서 한 부족들을 전도하고 계셨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두 부족이 정말로 화목하게 너무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부족이 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가를 살펴보았더니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이 다른 부족에 가서 살게 되고요. 또 이쪽 부족에 있는 부족장의 아들이 또 이쪽 다른 부족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아들을 아주 정성껏 돌보아 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두 사이에 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리차슨 선교사님께서 아하, 복음을 전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러니까 결국 부족장의 아이를 그 상대 부족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셔서 화해의 아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해의 아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결과에 의한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이름으로 불리시나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별명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저 집사님은 참 긍정적인 분이셔. 저 집사님은 참 요리를 잘하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뭐든지 참 잘 만드셔.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지금은 오히려 덜한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조숙해 보여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시는가요? 저는 제가 화해의 목사, 화목케 하는 목사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아이로 화목케 하시는 직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제가 함께 화목케 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그분이 나타나면 모든 불화가 그쳐. 그분이 나타나면 분쟁이 사라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화해와 화목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주님과의 화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내고 또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아이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희도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화목이, 화해가, 감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